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할까요? 넌 시체야. 그래. 어제 좀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40대 남자, 생리학적으로 남자가 40이 돼야 남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하면서 반말을 한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립니다.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6장과 7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도 세계로 선교회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6일 동안 로마서 전체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에 특별히 귀한 손님도 오셨습니다. CTS 부산 경남 본부장이신 우리 김광득 본부장님도 오셔서 저 뒤에 계십니다.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시고 같이 들으시겠다 그러셨어요.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 학자이신 에드 스태처 교수가 한국에서 세미나를 하시면서 7장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소비자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교회 소비자가 되는 거. 어느 교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더 볼거리가 어디 있나, 어디가 더 재미있나. 그래서 소비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경거리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대형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가 더 이상 헌신하기가 싫은 거예요. 헌신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선교적 교회는 성육신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섬기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2025년 내년이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에서 목사, 교수, 언론인, 이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통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140주년 선교 140주년이 됐는데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가 77.8%였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저희가 6일 동안 로마서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로.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기독교인의 도덕성이 크게 무너졌다. 그게 58.6%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시켜서 검찰, 재판,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도덕 규범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 허망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 더 이상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드려 불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죄의 의식이 망가져 버렸어요. 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 짓고 사는 게 뭐 어떠냐고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리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스스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 짓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두둔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실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대.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김호중, 테너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가수, 트로트 가수라고 그래야 돼요? 단 한 번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2년 6개월 징역형이 돼요. 한 번의 죄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그 밑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왔던 사람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곤두박질 쳐버려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7장에서 죽음과 부활의 성부 하나님의 관점이 6장이었어요. 6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의 계획이 지정이 인격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에 이르는 거룩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7장은 이제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좀 충격적입니다. 5절까지 내용은 좀 충격적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들의 가장 큰 갈등과 혼란이 뭐였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삽니다. 죄 짓고 사는 게 가끔은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죄 짓고 살지 않으면 심심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 현실감이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기회만 되면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뻔뻔한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한숨 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혼란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도 나는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 이 죽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장 1절에 보시면 법이 사람 사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래서 결혼의 비유를 들었어요.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애인이 생겼어요. 남자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남자랑 살고 싶어요. 왜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혼 숙련 캠프에 갈 부부인 것 같은데, 웃으시는 분은 그 예능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이시고 가만히 있는 분은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남자가 생겼어요. 이 여자는 그 남자랑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살아있어요. 이걸 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3절에 만일에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간음한 여자가 됩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가 간음죄가 폐지돼 버렸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아니에요. 왜?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게 가서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남편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남편을 죽여야 돼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래, 율법과 그리스도 두 개의 법이잖아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율법,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면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새 남자 그리스도에게 가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래서 5절에 자, 이것을 좀 더 이제는 성경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노라.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됐습니다. 네, 좀 아는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과정을 5절에서는 율법의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다. 이걸 7장 1절에 6절까지 결혼을 비유로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사나?
하나님께 대여 산자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죄에 더럽고 악취나는 그 수치스러운 삶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개가 토했던 걸 도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과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잘못됐나? 거듭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리스도에게 가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에서는 율법의 시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시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성경이. 그래, 구약과 신약, 율법과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두 시기가 그대로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단계가 먼저는 율법이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아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바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으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어요. 지금쯤 온 세상이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칭의의 법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구약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구속사를 전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단계가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면 제일 먼저 율법이 우리를 다스려요. 율법의 시기가 있어요. 율법의 시기 끝에 가서야 그리스도의 시기가 와요. 다시요. 이거 모르면 평생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율법의 시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구나 다 율법의 시기를 거쳐야 돼요. 누구나 다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 젖병 물고 기저귀 찬 시기가 있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젖병 물고 기저귀 차고 사춘기를 거치고 중년이 돼서 한 번 더 사춘기 한 번 더 거치면서 그 중년의 사춘기를 갱년기라고 부르지만 동일한 인간 성장 패턴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단계도 제일 먼저 율법의 단계,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돼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해요. 진젠돌프 백작한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야망이 무엇입니까? 진젠돌프 백작이 나의 가장 큰 야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 전부를 기꺼이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 사람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나의 야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질 않아서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실현이 되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실현이 돼요. 이건 법칙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자아 실현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자아 실현이 이루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법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대학교 4년을 올 A로 받았어도 여전히 그 사람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려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왜요? 율법이 우리에게 4단계의 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시기를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죄를 그냥 오물 뒤집어 쓰듯이 죄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한 뒤에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율법의 시기는 죄의 진흙탕 속에서 헤매는 시기입니다. 율법이 4단계로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4단계를 거쳐가야 그 사람이 비로소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뭔가를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목사님은 죽었어요? 저는 가끔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저는 신좀비족입니다. 죽었는데 살아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좀비족. 자, 율법의 1단계. 율법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 1단계.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식의 제공, 이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율법 대학교 1학년들. 세상은 간음이 죄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행위적으로 간음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목회하는 동안에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막 사람들에게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인데 운전하다가 스마트폰을 만지기만 해도 딱지를 뗐어요.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 새로운 법이 생기면 새로운 죄가 생기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00km가 넘으면 딱지를 뗐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도로는 시속 110km가 지나가면 딱지를 뗍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2학년 때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죄의 욕망이 일어나요. 이게 2학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은 7절에서 탐심이 죄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2학년이 되면 2단계가 되면 죄가 우리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우리 속에 죄를 끌어내요. 율법이 뭘 한다고요? 우리 속에 죄를 살려내요. 2학년이 되면 참 볼만합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망난이야. 사람들이 실망하고 가족들이 실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실망합니다. 저런 인간이었어? 저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겨우 저 정도야? 왜 이런 일이 나요? 율법이 그 사람 속에 죄를 다 살려내요. 살려내서 죄를 끌어내요. 자, 주일날 유동근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거짓말이 죄라는 걸 압니다. 2학년들은 거짓말이 살아나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거짓말하는 기회가 많아져요. 내가 밤늦게 와도 왜 늦게 왔냐고 물어보지 않던 마누라가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난데없이 왜 늦게 왔어? 순간 거짓말을 합니다. 아, 부장님 아버지가 죽으셨어. 아니, 석 달 전에 죽었는데 또 죽었어. 계속 거짓말할 기회가 생겨요. 이게 율법의 2단계입니다. 우리 속에 나는 죽고 뭔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요. 자꾸 죄가 살아나요. OMF의 손창난 선교사님이 대표를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교회 동원가로 계시는데, 제가 수원에서 개척했을 때 같이 동역했던 분이 손창남 선교사님이 굉장히 선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조이 선교회 출신이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아주 정직하신 분이시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더래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왜 이러지도 거짓말이더래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의, 아직도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너도 거짓말할 수 있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 2단계 때 사람들이 정말 우왕좌왕합니다. 미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해도 그냥 죄가 내 속에서 범벅이 돼서 쏟아져 나와요. 어디서 그런 난지도 쓰레기통 같은 죄들이 드러나는지 내 자신이 한심스러울 정도로 내 속에서 죄가 쏟아져 나와요. 2단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 무리 가운데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게 하고 정말 화려한 하나님의 쇼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런데 사울의 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게 블레셋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블레셋 수비대를 쳤잖아요. 근데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잘못 건드린 거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전쟁이 이제 시작될 무렵에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약속된 기간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왕이 드립니다. 제사장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망령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을 책망하기를 왕이 망령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가장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어요. 남겨두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사울의 죄로 인해서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드러났을 때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길로 가요. 그 추악한 얼굴을 하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껍데기를 쓰고 가면 쓴 채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울고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고, 2단계에서 갈라져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죠. 자, 3단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였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요. 내가 죽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서 온갖 죄가 쏟아져 나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나는 2학년이다.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지금 2학년인 것 같다. 이게 참 걷잡을 수가 없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 축하합니다. 2학년으로 진급하셨습니다. 그 시기를 넘으면 이제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자, 13절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죄를 내가 실감을 합니다. 왜? 내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인들의 그 죄된 행위는 이제 내 안에 있어요. 사울이 내 안에 있고, 다윗이 내 안에 있고, 베드로가 내 안에 있어요. 요나처럼 도망치는 그 부끄러운 뒷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14절,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3학년이 되면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노라. 두 개의 자아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이 튀어나와요. 죄와 불의와 온갖 부도덕함과 온갖 수치스러운,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의 얼굴들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것이 계속 혼란을 반복합니다. 이게 몇 년간 내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 아내와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에게조차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마침내 깨닫게 되는 3학년이 되면 왜 내가 죄를 짓는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원치 못하는 죄에 팔려온 인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부끄러운 죄에 팔려서 내 인생이 비극적으로 정말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를 마침내 찾아요. 바울이 자기를 철저하게 해부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바울이 7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으면 마침내 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찾아낸 거예요. 죄 짓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죄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찾아내요. 이게 3학년입니다. 자,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죄를 지어요? 죄가 내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와 죄가 분리가 됩니다. 2학년 때까지는요,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죄와 내가 서로 섞여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죄에 팔려서 엉망진창으로 인생이 살아갔는데, 마침내 바울은 찾아내요. 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18절에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유가 뭐예요?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억압해 왔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더 이상 술을 안 마실까요?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술 안 마시나요? 분당에서 대규모 토지 사기 사건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교회 대지를 구입했다가 교회마다 굉장히 많은 재정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40일 금식기도 3회라고 명함에 쓰고 다니는 자칭 신령한 목사였어요. 역시 금식기도 40일 금식 3번 한 사람이 사기치는 것도 다르더라고. 얼마나 완벽하게 교회들을 속였는지 교회들이 다 속았어요. 금식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억압합니다. 기도해, 성경 읽어. 성경 읽는다고 죄 안 짓나요? 나 그러면 하루 종일 성경만 읽겠어요. 죄 안 질 수만 있다. 새벽 기도 나와. 그러면 남편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지던가요? 이 인간이 더 이상해져. 이제는요, 죄와 내가 분리가 돼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속에서 죄를 지면 뭘 막아야 돼요? 죄를 막아야지 나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자꾸 나를 막으라고 가르쳐요. 나를 막아서는 해결 방법이 안 됩니다. 왜? 죄가 내 속에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를 막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막아야 돼요. 어떻게 죄를 막아요? 이게 4학년입니다. 4학년에 가시면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하실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4학년 졸업반입니다. 자, 졸업반에 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세 개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속마음으로는 무엇을 쫓아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육신은 뭘 추구해요? 죄의 법을.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제3의 법이 작동을 하면 우리가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요. 제3의 법을 막아야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법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죄와 내가 분리되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가 죄를 지어요? 죄가 죄를 짓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네. 자꾸 우리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죄를 미워해야 돼. 사람은 이거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이게 율법의 제3학교 3학년을 수료해야 알 수 있는 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고백은요, 율법의 제3학년을 수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죄를 미워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 죄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죄와 내가 분리됐을 때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죄의 법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3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죄, 그리고 나, 이 삼각관계, 율법, 죄, 나,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은 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더 이상 스스로 내가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더 이상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알게 해요. 나는 더 이상 내 도덕적 의지와 내 어떤 행위와 수단을 통해서라도 나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제3의 법이 멈춰요. 그러면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서 인신매매 당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제3의 법은 뭐예요? 그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가르쳐요. 너는 내 힘과 도덕적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스스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온갖 육신의 더러운 것, 온갖 죄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내 안에 난지도처럼 쌓여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3의 법이 언제 멈추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제3의 법이 멈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스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 자기 신뢰.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기 중심, 나.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자아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 자기를 신뢰하고 아직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도덕성으로 뭔가 하려고 꿈틀거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죄의 법 아래로 팔려가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식당도 어느 날 단골 식당에 가는데 갑자기 인테리어 다 바뀌고 있고 메뉴 다 바뀌면 뭡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이 죄의 4년제 대학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깨뜨리고 부셔뜨리고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놨을 때 율법과 죄와 나, 이 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융합이 됐을 때 율법과 죄와 나가 융합이 된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대해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시기를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고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더 이상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없던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 그때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미르바 던 교수가 우리는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 사이에 거북하게 끼어서 비틀거리고 산다 그랬어요.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 사이에 거북하게 끼어서 비틀거리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포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자기 포기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랬어요. 율법은 단순히 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자기 무능을 가르치는 것. 죄와 더불어 오랜 투쟁에 지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시련과 고난을 주시나요?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제 좀 괜찮은가 싶어서 안심하려는 순간에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불행이, 또 다른 좌절이 우리 인생을 덮쳐버립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계속해서 나를 덮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야, 이제 충분하다. 그만해라. 네가 널 포기만 하면 끝나.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쓸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무기력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래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안간힘을 쓰고 자기를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시련이 멈추질 않습니다. 율법의 4학년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게 돼요.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그랬어요. 율법의 감옥입니다. 율법의 광야입니다. 율법의 고난의 수용소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가 믿음이 올 때까지 초등교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에 11절까지 칭의의 삶의 설계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 삶에서 어떻게 증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까지의 과정이 하나님과 평화라 그랬습니다.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일 수능에 이게 나와요. 잊어버린 사람들은 내일 수능에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자, 네 단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 기억나시죠? 천국도 그래서 수능을 봐야 돼. 아무나 다 들여보내니까 외우질 않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영광. 그 과정의 네 단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의 전부를 다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이 그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나는 더러운 정력대로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그분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시면 다시 보여주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시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저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것도 내일 수능에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방황 끝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세대 교체. 애굽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가 한 200명 300만이 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세대가 죽고 광야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어둠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온갖 추악한 죄의 얼굴을 다 드러내시고 오장육부를 다 쏟아내요. 율법 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리고 교양과 학식이 있는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 율법 학교에 들어간 이상의 율법이 그 속에서 있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내가 아니요라고 말하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종으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덴젤 목사님이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7가지의 신호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돈과 재능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보다는 죄에 더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증오하는 일에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 쌓여져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차 멀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율법이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율법 학교에 입학이 허락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책을 최근에 OMF에서 출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선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오직 자신을 희생하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복음화하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허슨 테일러 자체가 중국에 죽어가는 수백만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그 죽음으로, 그 땅에서 풍토병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다 허슨 테일러가 죽었잖아요.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드리려고 하는 그의 중국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실 수 있었어요.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 1000명, 불신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인생의 고민이 뭘까요? 돈. 불신자들의 가장 큰 인생의 고민이 뭘까요? 돈. 놀랍게도 기독교인과 불신자의 고민이 똑같았어요. 돈.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신자하고의 삶의 가치관이 똑같을 수 있어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학교가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요즘엔. 학교 문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율법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지멋대로 살아. 율법학교에 의해서 처리받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늙는 시간이 두 시기가 있답니다. 스탠퍼드 의대에서 13만 5천 개의 병원 의료 자료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이 언제 급격하게 늙는가 두 시기를 찾아냈어요. 첫째가 44세 확 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가 60세 확 늙어요. 자기가 느낀대요. 율법학교도 그래요.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볼만합니다. 3학년이 되면요, 이게 인간인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부모가 자식을 쳐다보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학교가 졸업할 때쯤에 되는 그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자기의 신분증으로 만들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의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 부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빠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악착같이 오늘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6일 만에 로마서를 띄는 교회가 없어요. 저도 지금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율법학교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또 내가 하려고 꿈틀거려. 왜 그래요? 아직도 율법학교 졸업생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10년째 율법학교를 다니고 있는 인간들도 있어요. 졸업을 못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또 안간힘을 쓰고 돌아다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8장으로 오시면 성령이 그 일을 이루세요. 이제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만 의지하면 돼요. 자, 8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을 지배하고는 거대한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죄와 율법과 죄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정력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죄와 율법과 죄와 사망이 한 법의 축이 있고, 그것을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탄원서, 김호중이가 그 탄원서를 3번이나 썼답니다. 재판관 앞에.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법을 이기는 건 법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생명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은 뭐고 영은 또 뭐야?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해? 아닙니다. 처음 들으면 복잡한데 제 아내처럼 한 20번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 아내가 로마서를 20번 듣고 나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한 번만 들으면 알아야지 20번씩.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수원에서 개척했을 때 매년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교인의 절반이 다 로마서를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뇌에 새겨질 때까지 매년 로마서 사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수원 곳곳의 교회에서 아주 충성된 종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 6장에서는 죄와 하나님, 7장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 8장에서는 육신과 영,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 아니에요. 육신을 나라고 해석하고 영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서 단어를 바꿔서 읽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장이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나라고 읽고 영을 그리스도라고 읽으면 6장이나 7장이나 8장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측면이 달라요. 6장은 하나님의 계획표고 7장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는가. 율법을 지나가야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자아 실현되고, 율법을 지나가야 하나님께 대한 부활의 삶이 실현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8장에 가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콩고에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캠브리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의대를 졸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 콩고에 의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기도해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가요. 거기서 혼자 독신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결혼하러 왔어요. 영국에 다시 와서 결혼할 남자를 구하고 연애를 하고, 근데 이 남자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결혼하기 위해서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요? 선교 때문에 남자를 포기해야 되나요? 뭐가 더 하나님 앞에 is this worth?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남자를 버리고 다시 콩고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결단을. 근데 내전이 생기고 거기서 반군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동료 선교사가 죽는 걸 지켜보고 온갖 폭력에 시달렸는데도 떠나고 싶은데 기도할 때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가? 그 땅에 남아요. 22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 콩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7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독한 에고이스트들은 절대로 세 가지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정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과 십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 전 세계의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과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있나요? 영에 계신가요? 옆 사람하고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육신이야? 영이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 나왔습니다. 자, 1단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육과 혼과 영, 세 개의 구조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영혼과 육체 두 개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신학자는 영과 혼, 자아, 그 다음에 영, 육체, 몸뚱아리, 이렇게 해서 세 구조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몸은 여전히 죽어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 누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 영이 성령의 집이 돼요. 그래서 15절에 지금 어디 읽는 거냐? 11절에 죄송합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10절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아멘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을 또 받으라 그럽니다. 응?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다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도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단계를 의도적으로 두 단계로 나눕니다. 왜요?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여전히 죽은 상태지만 영만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까? 뭐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리얼리티가 없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니요, 너무나 완벽한 교과서적인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이 다시 살리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나누어지는데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렇죠? 그럼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칭의, 성화, 영화 세 단계의 구원이 있어요. 위치적 구원, 점진적 구원, 완성된 구원. 교회에서 교리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영이 제일 먼저 살아나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거듭나야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의 평생 동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혼, 지정이, 인간의 자아를 성화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 성화가 돼서 율법 학교를 지나가면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이제는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부자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판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판 돈을 사도들 발 앞에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전부 자기의 소유를 나누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증언해요? 자기 물건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제일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 때문에 세웠어요? 과부들 먹이는 것 때문에, 식탁 봉사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 당시에 7집사는요, 식탁의 봉사자들이에요. 식탁에 봉사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했습니까? 몸만 건강하면 되지 않아요? 부지런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을 먹이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되는 사람 7명을 뽑아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과부들을 먹이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7집사. 초대교회는요, 아무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혼이, 우리의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와, 진짜? 아직 3학년이라 그래요. 4학년으로 진급하시면 아니지, 졸업하셔야 진급만 안 하고 졸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무덤에 들어갔다가 우리의 육체가 동시에 한 번 더 높여 보여주시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영화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것 칭입니다. 죽었던 혼이 다시 사는 것 성화입니다.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사는 것 영화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누가 이루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루시는. 그래서 성령만 의지하면 돼요. 내가 날 죽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 모든 걸 맡기면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18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고요.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성취해 내십니까? 고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탄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22절에 지금 이 자연 세계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탄식을 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탄식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거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제 아내가 뉴스만 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탄식합니다. 지금 뉴스 안 본 지가 제가 꽤 오래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있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20대 아빠가 그 2살밖에 안 된 딸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지 않나, 갈비뼈를 부러뜨리지 않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CCTV를 동영상 일부를 삭제했다가 다시 복원이 돼서 그 잘못된 행동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나서야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거대한 탄식 소리가 하늘을 채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식이 뭐예요?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탄식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에 무능한 사람이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무엇을 탄식하는가를 듣고 그 탄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 아내가 집에 그 호텔에 가서 자기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이들이 생각이 났대요. 지금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지금 환난 중에 있구나.
그래서 인내하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게 탄식이에요. 성령의 탄식.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 아내는 기도했겠죠. 저는 이제 아내를 통해서 성령의 탄식을 듣고 저는 어제서부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환난에서 인내하고 인내의 연단에서 소망에 이르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탄식이에요. 뭘 기도해야 할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탄식에 휩싸인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맥빠지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기까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 우리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무능한 우리들에게 기도의 힘과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믿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셨잖아요. 매일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누가복음 증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을 828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환경을 통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 얘기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내일 저녁에 좀 더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웠으면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뒀다가 루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죽임을 면하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랬죠?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장사꾼으로 팔려가는 게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억울함이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의 인생의 무대는 팔레스틴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요. 이미 두 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의 시작이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형들한테 야 요셉을 미워해라 내 son 요셉을 미워해라 죽도록 미워해라. 야 루벤 정신 차려 미워해 이러셨어요? 요셉이 미운 짓을 했어요. 왜? 요셉이 아버지의 CCTV였어요. 형들의 모든 비리를 다 아버지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되게.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증오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요셉의 생애를 완전히
두 다리를 자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훨씬 더 빨라졌어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애굽에서도 누구의 집으로?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으로. 자,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됐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려나야죠. 노예살이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재산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주식 투자도 잘 되고 비트코인 투자도 수백 배 돈을 버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랍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대한항공 타고 집으로 와야죠. 그런데 여전히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래요. 가정 총무가 되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덮쳤습니다. 잘생겼나 봐. 송승헌 닮았나. 원빈 계열인가. 여자가 덮쳤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지하 감옥에 갇혀요.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인들만 가두는 곳이에요. 왜? 시위대장의 지하 감옥이기. 그래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주는 안내자가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어디서 만났어요? 감옥에서. 요셉의 인생은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시체가 되어야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요. 왜? 시위대장의 아내를 덮친 인간이니까.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보디발 장군이 긍휼을 베풀어 줘서 감옥에서도 총무, 감옥 총무가 됐잖아요. 어딜 가나 요셉은 총무 인생이잖아요. 아버지 밑에서도 총무, 노예에서도 총무, 감옥에서도 총무, 애굽에서도 총무, 국무총리잖아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 억울하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항의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는 안내자가 돼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굴 기억해냅니까? 요셉.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년. 요셉이 처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인간적인 부탁을 하잖아요. 나 억울하니까 당신은 최고의 권력.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은 누구예요? 바로 왕의 음식을 제공하는. 대부분 그 당시에 왕을 살해할 때 독약으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절대 신뢰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니까 요셉이 처음 하소연해요. 만일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 요셉 얘기를 했으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간통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다 그럽니다. 죽여! 이랬으면 끝났어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와! 아슬아슬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 차리고 자기가 복직되자마자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덮쳤다가 그 간음죄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혐의 같습니다. 뭘 무혐의야? 죽여! 이러면 끝났어요. 요셉의 인생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출애굽의 모든 계획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요셉을
찾으셔야 돼요. 야곱이 또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걔가 또 성장해야 되잖아요. 형들이 또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보디발이 지휘대장이어야 되잖아요. 2년을 잊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형통케 하셨답니다. 은혜를 있게 하셨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전히 그는 노예요. 죄수일 뿐인데.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고 머리를 쥐어뜯는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 순간에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면도하고 옷을 다 명동에 강남에서 다 헤어스타일 새로 하고 최고급 양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는 순간에 그날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왕의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애굽 전역을 퍼레이드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성령이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하나도 우리에게 무의미한 게 없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쓰셨는데 그 동생이 리처드 블랙가비입니다. 리처드 블랙가비 목사님이 캐나다의 밴쿠버의 한 작은 신학교 총장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 건물이 너무 낡아서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야 학생 모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재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텍사스에 있는 리처드 블랙가비의 아주 오랜 친구가 오랜만에 학장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이 텍사스 친구가 내가 아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의 모든 그 신학교의 계획을 그 여자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여자가 있냐고. 그 여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3년 동안 소식이 끊겼대. 왜 그 얘기를 해 그럼?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으면 카톡에서 나가버렸으면 끝난 거지. 뭐 연락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그 여자가 있으면 자네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이제 둘이 대화를 마치고 그 학장실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순간에 문에 부딪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당신이군요. 그래서 학장실로 다시 데리고 와서 설계도 조감도 다 보여주고 이 지금 신학교에 새로운 건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수표를 써서 학교를 다시 새로 짓고 리처드 블랙가비가 학장으로서의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을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여자가 문 앞에서 부딪혔으니까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학장실에 피해자인데 가해자하고 합의를 봐야지. 그래서 29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께서 29절에서 30절은 이 칼빈주의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지금도 싸워요. 그냥 걔네들 싸우라고 두고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죽음과 부활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이미 미리 아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서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목표를 두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 얻게 하셨다.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39절까지 5가지 질문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으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4가지 누가, 1가지 어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냥 누가 5가지 질문이 여기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한과 같으니이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단에서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또 어지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라가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7장, 8장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는 동안에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